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참 긴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나눌 때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고 또 계시록이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신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역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신약의 역사서는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어느 교회 이름은 초대교회 이렇게 이름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땅에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쭉 서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서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뿌리를 두고 있죠. 왜냐면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복음을 전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그 교회에 서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 이후에 신약의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를 딱 지정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나오는 데오빌러라는 사람. 그럼 이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의 데오빌러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전편, 후편이에요.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나 어떤 연속극이나 보면 전편, 후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편, 후편은 반드시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지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편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후편에다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각하라는 것은 존칭어거든요. 그러면은 이 존칭어라는 것은 누구에게 쓰냐면은 고위 관리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 로마인으로서 어떤 직분이 높았다든지 아니면 귀족 출신이었다든지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또 데오빌로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데오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데오스, 신약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다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데오빌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글을 쓴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어디 출신이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귀족. 그런데 이 귀족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우리로 말하자면 초보자요 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 그래서 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납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후편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 태동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에다는 뭐를 쓰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도를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딱 기록하고 뭐가 끝나버려요. 전편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사건이라. 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에 보이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벽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집중을 할 텐데, 첫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뿌리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의 뿌리가 어디냐,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사용하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중에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또 마음에 들어서 베드로를 축복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했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내 교회, 즉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 올라가셔 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됐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즉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하는 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냐면은 그 사도들을 움직이고 끌고 가는 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목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령이 온 목적은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줬단 말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된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무지하고 또 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 듣게 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셔서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의 방법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또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 증언하는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한 자가 능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 이 마가다락방의 작은 곳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온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곳에서 이제 날마다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나고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